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찬양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성벽을 넘어 전진하라고. 근데 들으면서 계속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감동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왜 이런 일이 있는가라는 또는 서러움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감사합니다. 너무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아, 14장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 한번 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밋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번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앞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거기는 앞에는 바알스본이라는, 뒤에 옆에 계곡은 비하히롯이라는 완전히 죽음 지대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으로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앞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14장 12절 13절 말씀 봐요. 13절 14절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시는, 명령하시는 말씀이 15절 16절입니다. 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홍해 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Why are you crying out to me?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 왜 기도만 하느냐? 왜 불평만 하느냐고? 아니,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하느냐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Tell them, move on. 앞은 지금 바다인데, 넘실거리는 바다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들에게 move on, 나아가라고, 전진하라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성벽 앞에서, 또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가진 힘이나 지혜나 꾀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대적이나 원수 앞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Move on. 그래서 6월달은 이렇게 시작하려고 찬양을, 성벽을 향해 부탁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서울에 왔습니다. 아들 전화번호를 적었고 주소까지 적어놓고 혹시나 싶어서, 그래서 서울역에 내려서 아들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데 전화번호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종이가 없습니다. 대합실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종이를 찾으려고, 그러나 종이는 못 찾고 절망 속에 있는 할머니,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던 이 할머니 앞에 한
젊은 청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왜 그러십니까? 내가 지금 아들을 만나야 되는데 아들이 아마 밖에 어딘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내가 아들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고. 전화번호 종이를 잊어버렸다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보따리를 들고 그 의자 같은 그 대합실에서 털썩 주저앉아 있었던 할머니. 이 젊은 사람이 그 할머니한테 이것저것 생각나게 하고 묻다가 보니까 그 할머니 신발 밑에 뭔가 보였습니다. 종이 조각이. 그래서 할머니, 한번 일어나 봐요. 아, 싫어. 아, 일어나 봐요. 괜찮다니까 왜 일어나? 나 지금 힘이 빠져 있다고. 조금만 일어나 보시라고. 아니, 괜찮아. 어쩌면은 내가 여기 있으면 내 아들이 찾아 올는지도 몰라. 이러는 사이에 잠깐만 일어나시라고 억지로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는 그 할머니 신발 밑에 붙어 있는 종이를 떼기 위해서 할머니 발 한쪽만 움직여 봐요. 움직이시라고. 발 옮겨 놓으시라니까요. 왜? 억지로 또는 간신히 그 발을 옮겨 놓는 때에 신발 밑에 붙어 있었던 종이를 떼어서 결국 거기에 있었던 종이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했었습니다. 일어나면 될 텐데. 한 발 걸어가면 될 텐데. 우리 모두 긴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전상 후퇴도 있고 때로는 그 무시무시한 전쟁 속에서 때로는 전략상 자기가 있는 자리를 지켜야 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다를 향하여 move on. 일어나서 나아가라. 200만 명이나 되는 인간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그 순간 그들의 말이 틀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찌하여 이런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라고.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바닷속에다가 수상을 시키려고 하느냐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틀린 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죠. Do not be afraid. Stand firm. 두려워 마라.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 서라. 굳게 서라. Stand firm. The Lord will fight for you. 보라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이런 상황 속에서 하실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무슨 일을 벌리실지 똑똑히 보라고. You will see the deliverance. 아직 구원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너희들은 you need only to still. 너희들은 조용히 지켜보라고. 너무 떠들지 말고, 너무 불평하지 말고,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거는 아니라고, 이건 틀렸다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너무 따지지 말고 보라고. 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바라보라고. You will see the deliverance. 가장 최악의 상황, 가장 위험한 상황, 가장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 바닷속에 육지같이 이끌어 가실지를 보라고. 아니면 왜 하나님은 믿어요?
일부 예배 너무 마음이 사실은 뜨거웠다 그럴까요?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설교를 완전히 달라서 바꿨습니다. 준비한 거가 아니고. 지금까지 지난 3개월 동안 했었던 설교의 모든 주제를 조금 요약하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 세상에는 있다라는 것이고, 따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백성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놓기 위하여 좋은 것을 주기도 하고 많은 것을 주기도 하고 유혹도 하고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세상, 때로는 그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처럼 묶어놓고 쇠사슬로 부려먹으려고 억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언약, 그분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Let my people go. 그들로 하여금 가게 하라. 이 세상에 어떤 통치자, 이 세상에 어떤 권력, 이 세상에 어떤 힘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 백성이 누구입니까? 어느 날 강을 건너온 근본도 알 수 없는 히브리우 못난 민족이라고, 귀족들이 살고 있는 이집트한 그 이집트 사람들, 그 사람들 보기에게는, 농사를 짓는 그들에게는 목축업을 양을 끌고 다니는 이스라엘 이 민족은 천박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 지금 그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억압 속에 탄식하고 박해 속에 눈물을 흘리며 내일도 없는, 희망도 없는 절망 속에서 매 순간 그 노동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민족을 가리켜서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They may worship to me. They will sacrifice to me. 그들을 왜 이끌어내는지,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나가야 하는지, 왜 이 땅에서 움직여야 하는지, 전진해야 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것이라고. 예배를 위해서 그들을 떠나가게 하라고. 오늘 우리는 정말 이상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상한 바이러스, 신종, 변종, 독종 바이러스 앞에 온 세상이 꼼짝도 못합니다. 지난주에 몰도바라는 땅에서 선교사님,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의 메일을 보니까 그 땅은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가장 밑바닥의 땅이었고 유럽에서도 한 모퉁이의 땅이었기 때문에 교통도 그냥 거의 차단되고 다른 지역들과도 거의 차단된 지역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었지만은, 유럽에서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몰도바 사람들이 유럽에서 직장을 잃고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서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땅마저도 확진자가 생기고 그래서 약국도 없죠, 거의. 그리고 마켓도 별로 없죠. 특히 식료품 가게도 많은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모세와 바로의 한판의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여호와의 백성을.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와야 된다고. 하나님을 대신한 모세, 이 세상의 세력을 대표한 바로, 이 두 사람의 싸움이 출애굽기의 시작이고 그리고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의지와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를 꺾어 놓으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방해하려고 거역하는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대리의 싸움이지만은 하나님을 대신한 모세와 사탄의 세력을 대신한 이 바로 파라오의 이 싸움이 계속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그들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붙잡으려고 온갖 방법으로 애쓰는 세상의 세력, 애굽의 세력,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 당시의 이 세력, 가장 강력한 문화와 문명을 이루고 있었던 이 이집트한 그 땅에선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말리는 싸움이고 누군가는 죽어야 끝이 나는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싸움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생명체도 아닌, 미생물도 아닌 이 바이러스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과 온 인류와의 싸움입니다. 최첨단 과학과 최첨단 문화, 문명을 이룩한 오늘 21세기의 세계에 과학의 기술이 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과 인간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오만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떠들었던, 그래서 인간의 금작탑, 바벨 문화, 바벨 타워를 쌓아놓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싸움을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허리케인 때문에, 아니 길거리가 물이 배를 타고 다녀야 되다니, 보트를 타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다니, 이 집을 드나드나 말도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여겼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그런 세상도 전혀 아닙니다.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 때문에 한 도시가 덮여져 버렸고, 지진 때문에 수많은 빌딩들이, 집들이 무너져 내려앉았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허리케인이나 쓰나미가 닥쳐서, 토네이도가 불어닥쳐서 멀쩡하던 세상이, 멀쩡하던 집들이 지붕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것들을 눈앞에 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은, 오늘 전쟁이 나서 피가 흘리는, 테러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죽어가는 현실도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바이러스라는 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감독을 받아야 되고, 자발적으로 감시도 해야 되고, 자발적으로 이 문제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상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아이가 아플 때마다 옛날에 어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는 엄마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엄마를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애들은 다 그렇게 아프면서 크는 거요. 어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 그렇게 크는 법이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고. 이런 고난, 이런 아픔 다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또 지나가고 나면은 잊어버리고 말 것이고, 또 새로운 일들만이 아니라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애가 아프고 나면은 이쁜 짓이 하나 늘 거라고. 죽을 만큼은 아니지만은 아프고 나서 회복하고 나면 그 아이가 웃기 시작하고 장난치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재롱이 하나 늘 거라고. 엄마가 보기에 이 아이가 더 사랑스러울 것이고, 이 아이는 지금까지 갖고 놀았던 장난감이나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엄마 품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쁜 짓을 또 하나 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이쁜 짓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 고난을 통과한 우리를 얼마나 예쁘게 사랑스럽게 보실는지, 아니면은 이놈 그때 그냥 내버려 뒀어야 할 텐데, 이 고난 속에서 어떤 사랑을, 어떤 은혜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는지,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겪어낸 그 사람 얼굴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 이쁜 짓 하나 늘었구나. 너 재롱이 하나 늘었네. 욕심밖에 없고 땡깡만 부리고 울고 때만 쓰던 아이가 이제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른스러워진 것 같아요. 아빠, 엄마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레너드 테이븐 힐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다고. 그 질문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의 질문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도전해야 될 것인가 질문도 아니라고.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변화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the most important question이라고. The question is not were you challenged. The question is were you changed. 아이가 아프고 난 다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아이가 변화, 성숙 또는 더 사랑스러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보내라고. 그 말을 들은 바로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고. Who is Yahweh? 고웃음을 치면서, 나는 그따위 이름도 알 필요도 없지만 알지도 않는다고. 내가 누군데? 파라오야. 내가 누구야? 태양의 신이야. 내가 누구냐로 온 세상의 권력을 한 손에 잡고 내 말 한마디면 못할 것이 없는 왕이란 말이야. 내가 누구냐고. 내 뒤에는 애굽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고 수많은 신하들이 있고, 이 땅은 옥토 같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갖고 있는 왕이야. 내가 누구야? 그런데 뭐라고? 여호와가 여호와의 백성을 보내게 해달라라고? 내가 무엇이 모자라서, 내가 무엇이 못나서 여호와라는 그 신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 오만한 인간의 모습은 오늘 또 과학을 쌓아놓고는 인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어리석기까지 하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거역은 오늘 또 이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며, 아니
그 하나님의 이름 따위를 짓밟고 있는 이 바로의 말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싸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싸움이란 누군가는 죽어야 끝이 납니다. 싸움이란 누군가는 항복해야만 끝이 납니다. 근데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도 실패도 없다라는 것 말입니다. 아니, 그 하나님은 결코 죽을 수 없는 분이고 죽어서도 안 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싸움은 이미 승리가 판가름난 싸움입니다. 하나님, 그분입니다. 겸손해지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연약성을 깨닫고 감사하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 앞에서 무릎을 꿇자라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말합니다. 무보원 일어나, 그리고 걸어가라. 기도하는 걸로만 만족하지 말고, 앉아서 적당히 묵상하는 걸로만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한 걸음 성벽을 향하여 나가라고. 하버드 대학 MBA를 공부했었던 스티븐 코비라는 분, 전 세계 경영학 컨설턴트로 유명한 권위자입니다. 스티븐 코비, 이분 그것만 아니라 가정이라는 상담학에도 존경받는, 특별히 리더십에 최고의 존경을 받는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성공을 위한 7가지 습관이라는 오래전 한 30년 전에 나온 책,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지만 그 다음에 나온 그분의 책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계를 내려놓으세요. 시계 보면서 바쁘다고, 시계 보면서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시간을 지켜가면서, 시계 보면서 언제나 피곤하게 살아가는데, 바쁜 것이 다 소중한 것이 아니고 급한 것이 다 진짜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언제나 급한 일 때문에 급하게 살아가고 바쁘게 살아가고, 그래서 피곤하게 살아가고, 그러나 어느 날 계산해 보면 남은 거는 하나도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늘 바쁘다고, 그러면서 늘 힘들다고, 피곤하고 지쳤다고, 발등에 불 끄다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모른 채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스티븐 코비 이야기입니다. 시계를 내려놓고 나침판을 손에 잡으라고. 나침판을. 오래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이야기지만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의미 말씀입니다. 지름길은 있지만은 지름길로 가려고 하지 말라고. 바른 길을 찾으라고. 빠른 길이 있고 좋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지만 그거 너무 부러워하며 살지 말라고. 진리의 길을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무보원. 아직 바다가 갈라지지도 않았고, 아직 바닷물이 흔들려서 육지가 땅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어나라고.
움직이라고. 믿음으로 움직여보라. 지난 3월 달부터 목자로서 굉장히 긴장이 되었습니다. 더더구나 이스라엘 갔다 와서 그 성지순례 팀 중에 무슨 확진자가 있었다라는 소문까지 났던 터라 너무 긴장이 되었기 때문에 3월 달 정말 별로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 3시, 4시면은 교회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문 열어서 한 2, 3분 또는 길게는 5분 따로따로 여기 열고, 주기도 한 번씩 영어도 외우고 한국말도 사도신경도 하면서 이쪽 문 열고 저쪽 문 열고 새벽 한 4시쯤에 다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밖에 5시쯤 보면은 우리 몇 분 집사님 가정 부부가 나와서 마당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 계셨고요. 또 어떤 권사님 안에는 못 들어오셨지만 밖에서 기도하시고 가셨고, 3월 한 달 아무도 없었던 4월 달이 되면서 계속 이번에 사순절을 지켜야지, 마침 저기 있는 주제도 주님께 가까이라는 Keep him close by라는, 사순절을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수도 없이, 그러나 집에 들어가면 제 아내가 안 돼,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계속 한국에서는 영상으로 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결국은 사순절 한 주간만 밖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마지막 어느 날 이제 날이 다 밝으면은 라비에서부터 다시 한 바퀴 돌기도 하고 바닥을 닦기도 합니다. 8시 반에서 9시 사이 라비 4월 말 라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중인데, 아내를 보니까 하늘에서 큰 빗덩어리가 이렇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뛰어들어왔죠. 이 자리에 빛이 비추고 있었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저기서 들어오는 빛이었습니다. 그래도 저 입장에서는 4월 2달 동안 긴장 속에 있었던 저에게 그 빛을 통해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창문이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창문이 있는 게. 겨울이면 오후 4시부터 5시 그 사이 한 1시간 정도 남지, 겨울에는 여기 있으면은 황금빛 사이로 태양빛이 비쳐 들어옵니다. 그럼 이쪽에 앉아 있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황금빛이 교회를 비추고 있으면, 여름이 되면은 새벽 기도할 때, 여름에는 한 5월, 6월 이쪽에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늘 이쪽 자리에 빛이 쫙 보입니다. 여름에는, 요즘 같으면 7시 한 반쯤 되면은 이 자리가 우리 교회를 짓기도 전에 천막을 갖고 있었을 때 저 기억으로 이 자리가 제가 기도했던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정확히 20년 동안 이 자리에 기도했습니다만은 옮겼습니다. 여기로. 5월 달부터는. 왜냐하면 빛이 저 생각에 있었으니까. 여기에 5월 초순과 중순경에도 7시 대하 713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7시 되면 여기 들어와서 7시 반까지 있는데, 그때 7시 되면은 여름에 특히 요즘 같으면 여기에 빛이 들어옵니다. 스테인글라스를 통해서 막 넘어가는 태양빛이 비추는데, 어느 날 여기 앉아있다가 일어서서 뒤를 딱 보는데 저쪽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주목나무에, 배너에. 그 사이에 전부 다 빛이 들어오지만은 이상하게 그 빛을 받았던 예수님의 그 얼굴이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그 빛이 우연히 그냥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착각하고 제가 의미를 두고 제가 그것을 괜히 뜻을 두고 있는 거죠. 저 예수님께서 저 배너에서 마치
움직이듯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게 5월 초 중순 사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 이상의 뭔가를 비전을 주시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다 사건들이지만은, 자연스럽게 나타난 사건들이지만은, 여호와가 누구냐고 오늘도 세상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 수도 없는 하나님, 설명할 수도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떠들고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보여줄게. 송아지 따위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독수리 따위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아니 양이나 염소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절을 하고 있는 그들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라고. 하나님과 이 세상의 싸움은 과연 누구가 진짜 신이냐의 싸움입니다. 거짓된 우상들, 가짜의 우상들, 허상으로 끝나는 세상의 모든 신들 앞에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누가 진짜 신이냐라고. 자, 봐라. 강을 피바다로 만들고, 개구리 이 파리떼를 만들고, 온역과 독종을 만들고, 메뚜기 떼와 흑암과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봐라,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조롱했어? 여호와가 어디 계시느냐고 비난했었지. 알 필요도 없다라고. 과학이면은, 의학이면 충분하다라고. 우리 집 정도면은, 우리 지식 정도면은, 우리의 부유함 정도라면은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했었지. 봐라, 너의 장자가 어떻게 죽는지, 너의 가축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너의 죽음에 어떻게 저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똑똑히 봐라. 내가 보여줄게.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온 천하에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나 외에는 여호와가 없다라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오늘 또 때로는 화산을 통해서, 때로는 지진을 통해서, 때로는 테러나 전쟁을 통해서, 때로는 허리케인을 통해서, 때로는 이런 인간의 힘으로는 순식간 할 수도 없는, 우리의 지식으로도 어찌 할 수 없는 이런 위기, 코로나 바이러스의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겸손하라고, 깨달으라고. 어린아이가 아프고 난 다음 똑같지는 않습니다. 더 사랑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죽을 만큼 자기는 고생했으니까 엄마 곁에 다가가고, 엄마 곁에 있는 게 행복하고, 엄마의 가슴에 있는 게 그에게는 최고로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를 바라보면은 엄마는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내려놓아야 될 때 아닙니까? 준비해야 되는, 언제든지. 너무 고집스럽게 교만하게 살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스티븐 코비의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 속에 이런 것도 나옵니다. 더 이상 적당히라는 거, 무난하다라는 거, 그런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최선의 무서운 적은 악한 것이 아니라 적당히 한다는 거, 무난하다라는 거, 그런 이야기 들으며 살지 말라고. 타협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고. 지금 4개월, 5개월, 6개월, 작년 12월부터 6월달까지 우리는 이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고,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고, 이제는 일어서서 Why crying out to me? 일어나라고. Get up. Raise your step.
그리고 stretch out your hands. 바다를 향하여 너의 팔도 한번 내밀어 보라고. 아니, 말도 되지 않는, 어이없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왜 그냥 있느냐고. 너의 팔을 올려 바다를 향하여 내어 놓으라고. Move on. Stretch out your hands. 배짱을 이야기하고 용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대심을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허상이라는 걸 믿는다면은 믿고 나아가라고. 그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향해서도, 바다를 향해서도, 원수를 향해서도,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핏부림을 통하여 말입니다.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자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우뚝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